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정적을 제거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는 정략 결혼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갔을 때 그 나라가 매우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 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 애굽의 딸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솔로몬의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은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매우 큰 대국이었습니다. 대국의 왕이 자신의 딸을 잘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약한 나라의 딸을 데려다가 혼인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대국의 왕 바로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방의 여인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부정적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타락하게 한 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가 마지막에 타락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혼인은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상 숭배에 악영향을 끼친 왕비들 중에서 바로의 왕은 이 성경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러했고 모세도 이방의 여인을 맞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13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솔로몬에 대한 왕이 잘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맥상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펴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주고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혼인의 잔치, 또 그리고 앞으로 나와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는 참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하였던 것은 바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천번제가 정확하게 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횟수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천번제가 연속적으로 드려졌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은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걸리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 혼자만이 드리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온 나라가 이 예배에, 이 번제에, 일천번제에 동원되었고 모든 백성들, 모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이 제사에 참여하였음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예배자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그의 왕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귀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준을 보여주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예배의 모범을 보일 때에 또 백성들이 그 모범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악한 왕들을 보면 그 백성들도 동시에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어떻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어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이 월십이라는 것은 합성어입니다. 월스라는 가치라는 뜻과 쉽이라고 하는 신분이라는 뜻이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께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예배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 역시도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또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 바로 영적인 예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예배로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승리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든 예배를 드렸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이 듣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순종으로 이어져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의 강력한 의지와 결합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왕들이 나아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일반적인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였던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13절에서 부귀와 영광까지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려 갈 때 필요한 것이 지혜도 있지만 또 뭐도 필요합니까? 돈도 필요하고 또 권세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맡겨드리는 만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 그리고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신 은혜를 감당해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